네, 한 주간 잘 지내셨죠? 네, 만나니 반갑습니다. 오늘 말라기 3장 말씀이죠. 제목은 11조를 말하라. 제목이 좀 무거울 수도 있으나 어떤 내용의 말씀인지 내 안에 은혜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날에도 신학자가 있고 목사가 있고 세계적인 석학이 있다라고 하지만 복음을 드러내는 일은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말씀이 들려지고 보여져야만 하나님의 본뜻인 복음을 드러낼 수가 있는 거예요. 학문적 접근은 할 수 있으나 하나님의 원뜻, 문자를 깨뜨린 복음을 드러내야만 진리의 말씀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1절 보면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요 또 너희가 구하는 바 주가 갑자기 그의 성전에 임하시리니 곧 너희가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하실 것이라.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이 건물입니까? 교회라는 건물일까요? 하나님의 성전은 하나님의 백성, 그 심령 안에 그리스도가 임할 때 하나님의 성전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뇨 이렇게 말했었죠. 그래서 너희가 구하는 바 주가 갑자기 임한다는 얘기는 복음의 말씀을 듣고 내가 복음의 말씀을 받아들일 때 믿음으로 즉시 예수 그리스도가 내 심령 안에 들어오심을 말하는 겁니다. 내가 울고 갈고 닦고 인내해서가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오시는 것은 1절에 보니까 사자를 보낸다고 했는데 우리가 통상적으로 사자는 왕의 심부름을 받고 보내진 자 이렇게 알고 있죠. 우리는 복음의 말씀을 갖고 있는 자를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보내신 사자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그리스도의 보내심을 받아 왕이신 하나님의 말씀, 내 뜻과 내 말과 세상의 말을 전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 즉 왕의 뜻을 전하는 거예요. 그래야 내가 하나님의 사자가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그 사자를 세례 요한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세례 요한에 대해서 좀 살펴보면 누가복음 1장 41절에 보면 제사장 사가랴의 아들이 세례 요한이에요. 그 어머니가 엘리사벳이죠. 누가복음 1장 41절을 좀 읽어드리면 엘리사벳이 마리아가 자기 집에 방문한다는 소리를 들었을 때 아이가 복중에서 뛰놀았다라고 했어요. 세례 요한이 예수님보다 약 6개월 먼저 엘리사벳 태중에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엘리사벳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큰 소리로 불러 가로되 여자 중에 내가 복이 있으며 내 태중의 아이도 복이 있도다. 내 주의 모친이 내게 나아오니 이 어찌 된 일인고 보라 내 문안하는 소리가 내 귀에 들릴 때에 아이가 내 복중에서 기쁨으로 뛰놀았도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증거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세우신 자죠. 이 세례 요한이 구약에는 엘리야로 그 역할을 담당하고 있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말라기 4장 5절에 보면 엘리야가 먼저 온다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그리고 마태복음 11장 2절로 6절에 보면 세례 요한이 옥에 갇힌 때가 있어요. 헤롯의 일로 헤롯이 자기 동생의 아내 헤로디아를 아내로 삼은 일로 인해서 그것을 지적함으로 인해서 세례 요한이 옥에 갇혔었죠. 그때 세례 요한이 옥에 갇혔을 때 예수님의 일하시는 소식을 듣고 자기를 따르는 제자들을 예수님에게 보내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요한이 옥에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듣고 제자들을 보내요.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그이가 당신 이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이렇게 물으라고 하죠. 그때 예수님이 대답하시기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
이미 아버지 사가랴로부터 엘리사벳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예수님이 오심을 알고 있는 자, 그리고 성장하면서부터 그 소식을 들었고 실질적으로 다른 제사장들과는 다르게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자였어요. 그래서 옥에서 자신이 사명을 다하기 직전에 자기의 제자들마저도 예수님에게로 보내는 장면이라고. 내가 죽고 나더라도 너희는 나를 따르는 자가 아니라 내 뒤에 오시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라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제자들도 세례 요한이 죽고 예수님을 따라야 되는 것처럼 우리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됨을 말하는 거예요. 자, 마태복음 17장 10절에 보면 제자들이, 마가복음 9장에도 동일하게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만은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물어요. 제자들이 묻자와 가로되 그러면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성경을 아는 자들이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하리까 하나이까? 라고 물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대답을 해주시죠.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엘리야가 과연 먼저 와서 모든 일을 회복하리라.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엘리야가 이미 왔으되 사람들이 임으로 대우하였느니라. 즉 마음대로 엘리야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마음대로 행동했다 그 말이에요. 인자도 이와 같이 그들에게 고난을 받으리라 하시니 그제야 제자들이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이 세례 요한인 줄을 깨달으니라. 그래서 성경을 아는 자들이라고 하고 서기관 바리새인 많은 율법사들이 성경을 알고 하나님을 안다라고 하지만 직접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엘리야로 온 세례 요한도 모르고 있는 거라고. 마가복음 15장 35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그러죠.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 얘기를 할 때 곁에 섰던 자 중 어떤 이들이 듣고 이르되 보라 엘리야를 부른다 하고 엘리야가 와서 저를 내려주나 보자. 즉 이 말을 하는 자들이 누구겠어요? 성경에 능통한 자들이겠죠. 오신 예수도 모를 뿐더러 엘리야가 와서 저를 내려주나 보자라고 조롱하고 있다고. 다시 돌아와서 세례 요한은 제자들마저도 예수님께로 보내는 일을 하는 것이죠. 보내는 일을 했다고. 그리고 예수님이 본격적인 사역을 하기 전에 세례 요한은 목이 잘려서 소반에 받쳐서 공표가 되는 거예요. 세례 요한은 여기까지. 그것은 무엇을 나타내냐면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죽은 것처럼 세례 요한의 일은 여기까지, 이 이후로는 예수님이 일하신다라는 것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보내신 자, 그 사역자들은 나 말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엘리야, 즉 세례 요한, 이들은 나 말고 우리 말고 너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라고 증거하는 거라고. 그래서 그리스도의 보내심을 받은 나 또한 전도는 나를 증거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말씀을 전해주는 거라고. 내 형편이나 내 물질의 풍부함이나 이런 것을 증거하는 게 아니에요. 나는 사라지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남는 거라고. 오늘 시작할 때 찬송가 불렀죠. 288장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라고. 나의 간증은 나를 간증하는 게 아닙니다. 나에게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거예요. 말씀으로. 이것이 나의 찬송이라고. 나를 찬송해버리면 안 되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찬송하는 겁니다. 자, 2절. 그가 임하시는 날을 누가 능히 당하며 그가 나타나는 때에 누가 능히 서리요. 그는 금을 연단하는 자의 불과 표백하는 자의 잿물과 같을 것이라. 예수님께서 오실 때 예수님 앞에 아무도 설 자가 없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당할 자가 아무도 없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는 흠이 있고 병이 있는 자, 병자라는 고백이 있어야만 나음과 고침을 받는 거예요.
그러나 이 땅에서 율법의 행위로 부자인 자들은 내가 이만큼 지켰어요 라고 자고하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으로부터 나음과 칭찬과 깨끗함을 입지 못하는 것이죠. 금을 연단하는 자의 불과 표백하는 자의 잿물이라고 했는데, 즉 내 안에 율법의 말, 사람의 교훈에 불순물이 없게 정한 자가 되게 해주신다 그 말이죠.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갈 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자가 되게 해주신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계시록 7장 9절에 보면 아무라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 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죠. 이 흰 옷을 입었다는 얘기는 내 육을 가리는 하얀 옷을 입은 그 얘기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복음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온 것을 흰 옷을 입었다, 의의 옷을 입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자만이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십니다라는 고백을 하는데 그 큰 무리가 셀 수 없을 정도로 많다. 14만 4천이 아니에요. 자, 그리고 누가복음, 그래서 이와 연관해서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그 얘기가 좀 잘 나와 있습니다. 바리새인과 세리 얘기 잘 아시죠? 두 사람이, 이 얘기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비유로 하신 말씀이라고.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하나님이 계신 곳을 보지도 못하고 라는 얘기예요.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세리가 먼저 내려갔다라고 하는 거죠. 혼자 내려갔을까요? 예수님이 동행하시는 거예요.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자, 예수님이 높여서 의롭다고 한 거죠. 그리고 스스로 높다라고 했던 바리새인은 예수님이 낮춰서 드려지지 않는 기도를 하는 중. 언제까지? 내 기도가 드려지기까지 기도하고 있는 거라고. 하나님은 받으시지 않는데도. 그러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받지 아니하는데도 계속 드려지기까지 기도하면 하나님이 뭐 주는 거예요? 먹고 죽으라고 메추라기 주는 거예요. 기억나시죠? 메추라기 줬던 거? 자, 3절. 그가 은을 연단하며 깨끗하게 하는 자 같이 앉아서 레위 자손을 깨끗하게 하되 금, 은 같이 그들을 연단하리니 그들이 공의로운 제물을 나 여호와께 바칠 것이라. 우리가 잘 듣고 알아야 될 것이 금과 은의 연단의 삶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즉 내 안에 율법의 말, 세상 교훈의 말이 타버린 정련된 복음의 말씀이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우리 제사장들이 하나님 성전에 들어갈 때, 지성소에 들어갈 때 그 옷 가장자리로 금방울을 달았다라고 우리 예전에 배웠었죠. 그래서 그 금방울을 울리면서 하나님의 지성소 안에 들어갔다는 말씀 기억나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가 만인 제사장이 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 휘장을 찢어버린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모두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자, 만인 제사장이 되는 거라고. 그래서 나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내가 금방울 소리를 울려야만 사는 자가 되는 거다 그 말이에요. 그 금방울 소리가
내 육의 것, 사람의 교훈의 모든 것이 다 타버리고 깨끗하게 된 진리, 복음의 말씀을 금방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내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나의 왕은 예수님입니다가 금방으로 울리는 거라고. 이게 복음의 말씀의 소리죠. 그 말씀을 갖고 있어야만 사는 자다 이 얘기예요. 그러나 이 땅의 방법으로 행하고 지키려는 율법에 충실한 자들을 예수 그리스도가 책망하셨죠. 악하다라고 했다고. 너희는 하나님께 나올 때 예수 그리스도라는 흠 없는 재물을 통하여 나오라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제사장들과 이 표면적 유대인들은 내 행위라는 율법적 행위를 통해서 나를 드리려고 하기 때문에 이 육인 나는 십계명 앞에서 흠 있는 자로 드러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십계명을 통하여 하나님께 나아가려는 모든 자들을 예수님은 악하다라고 했다고. 그래서 책망을 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3절에 그가 연단하는 이유는 정금같이 정년을 하는 이유는 연단의 이유는 만인 제사장 된 나로 하여금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공의로운 제물을 드리게 하기 위함이죠. 3절 후반부에 보면 이 예수님 당시에 레위들이 바리새인들이 이 제사장들이 공의로운 제물을 안 드린 것이 일부러 그런 것일까요? 아니에요. 그들은 율법으로 철두철미하기 때문에 이 하나님께 드리는 11조에 대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봉헌물에 대해서 불손하거나 그것을 떼먹는 일은 그들에게 있을 수가 없는 일이라고. 그러면 왜 그러는 거예요? 그들이 11조의 원 개념을 몰라서 땅의 것으로 드리려 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 길 아니다라고 책망을 했던 것이죠. 자, 다시 돌아와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레위 자손을 연단하는 것은 우리가 말씀을 가진 이제 레위 자손이 되는 거예요. 말씀을 가진 자는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들어야만 제사장이라는 직무를 완수할 수 있기 때문에 내 율법의 말, 사람의 교훈의 말을 몰아내는 것이죠. 그래서 연단하는 정년의 과정이 필요하다고. 그래야만 내 안에는 정금과 같은 복음의 말씀, 진리의 말씀만이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앉아서라고 했는데 그것은 왕권을 상징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그가 앉아서 우리를 정련하고 표백 깨끗하게 한다고. 우리를 낮고 치유해서 세워주시는 일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야만 우리가 공의로운 제물을 바치는 자, 즉 이 땅에는 없는 오직 예수를 믿고 받아들여서 내 안에 예수로 나는 하나님의 백성 되었습니다라는 고백이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지는 예수가 온전한 제물임을 알고 드리는 자가 된다 그 말이에요. 자, 4절. 그때 너희가 그렇게 되어야만 유다와 예루살렘의 봉헌물이 옛날과 고대와 같이 나 여호와께 기쁨이 되려니와, 즉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너희의 세상 교훈적인 율법의 것이 다 몰아져 나가야만 너희가 그때의 유다와 예루살렘이 드리는 봉헌물이 예수가 되고 믿음이 된다 그 말이죠. 옛날과 고대에 같다는 얘기는 너희가 믿음의 조상 따라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믿음 따라서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 자 된다 그 말이에요. 내가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여야만 우리가 제사 때마다, 오늘날은 예배 때마다죠. 예배 때마다 온전한 제물, 즉 예수 그리스도로 떡 떼고 포도주를 먹는 거예요. 진리의 말씀으로 이렇게 교제가 되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 즉 포도주를 통하여 예수님의 죽고 사심으로 내 죄를 예수님이 구속해 주셔서 감사합니다라는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으로 온전히 서게 된 자는 내 안에 드릴 것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있습니다라는 고백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자의 눈에는
나는 없어지고 오직 구속한 주만 보이는 거예요. 아멘. 그러나 가인으로부터 해서 지금과 오늘날까지도 언제나 그 귀를 막고 복음의 소리를 안 듣는 자들이 있다고. 그래서 5절이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심판하러 너희에게 임할 것이라. 즉 너희가 율법에 앉아서 아직도 행하고 지키고 11조를 땅의 것으로 생각하고 그것에 충실해서 그것에 매여 있는 너희를 심판하러 임할 것이라고. 5절 내가 심판하러 너희에게 임할 것이라. 점치는 자에게와 간음하는 자에게와 거짓 맹세하는 자에게와 품꾼의 삭세에 대하여 억울하게 하며 과부와 고아를 압제하며 나그네를 억울하게 하며 나를 경외하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속히 증언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복음을 들려줘도 귀 막는 자에게 심판하러 오신다는 얘기죠. 너희는 심판 가운데 있다 그 말이에요. 자, 복음을 받아들인 자는, 예수를 믿는 자는 심판에서 나오는 것이죠. 이 땅에서 교회로, 이 땅에서 도피성으로, 이 땅에서 방주로, 이 땅에서 예수 안으로 나오는 거라고. 그래서 예수 믿으세요 그 말은 예수께로 오세요란 말이에요. 그래서 나는 이 땅에서, 이 땅의 법령을 따르다가 예수 믿는 믿음으로 넘어오는 것이죠. 아멘. 그래서 나는 예수 믿음으로 인해서 믿음에 들어온 자지만 그 말씀을 듣지 않는 자, 복음의 말씀을 듣지 않는 자는 나는 여전히 이 땅이 좋아, 여기가 좋아. 그래서 나는 이 땅의 법령으로 충직하게, 정직하게, 선하게 살 거야 하지만 하나님은 뭐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 땅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죽고 사심으로 심판된 곳이야 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을 보내주셔서 그 땅에서 나오라고 계속 우리에게 말씀을 증거하고 있는 거라고. 아멘. 자, 여기 보면 5절에 보면 점치는 자, 간음하는 자, 거짓 맹세하는 자, 품꾼의 삭슬 떼먹는 자, 과부와 고아를 억울하게 하는 자, 나그네를 회방하는 자가 있다 이 말이에요. 1차원적으로 보면, 문자적으로 보면, 세상 적용의 말씀으로 보면 아까 바리새인이 자랑했었죠. 나는 온갖 것을 행하고 지켰다라고. 그 바리새인이 지금도 뭐하고 있는 거예요? 기도 중에 있다니까. 하나님이 받지도 않는 기도 중에 있는 거라고 지금도. 그럼 복음을 깨달아야만,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오직 나를 구원하실 분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 고백이 있어야만 예수님과 함께 내려가는 자가 되는 거라. 자, 이것을 복음적으로 설명을 해드리면, 점친다는 얘기를 말하는 것은 우리가 우상의 점, 타로를 치거나 어떤 이 점도 물론 마찬가지지만, 내가 하나님 믿고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 잘 믿으면 복을 받고 하나님 못 믿으면 화가 당해. 그러니까 열심히 해야 돼. 그리고 온갖 일에서 예수님께, 하나님께 할까요 말까요, 할까요 말까요 기도하고 기도 받아달라고 하는 모든 것들이 점치는 행위다 그 말이에요. 간음은 신랑 예수가 아닌 다른 말씀 듣는 것, 우상을 쫓아가는 것, 육의 말, 율법의 말을 듣는 것들을 다 간음하는 자라고 한다. 거짓 맹세하는 것은 믿음으로가 아닌, 즉 내가 죄짓지 말아야지 하는 것들을 다 거짓 맹세하는 거라고. 자, 욥기에 보면 엘리바스, 욥의 친구 엘리바스가 욥에게 뭐라고 그래요? 사람이 죄를 물 마시듯 한다라고 그러는 것이죠. 우리는 깨끗하다라고 하지만 사람은 본성적으로 죄를 물 마시듯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거짓 맹세라고 그러는 거예요. 품꾼의 삭슬 떼먹는 것이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고 사심이 일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고 사셔서 받는 품삯은 내가 예수를 온전히 받아들이는 거, 예수를 온전히 믿는 것이 내가 예수님께 품삯 드리는 거라고. 그런데 그 십자가의 은혜 복음을 온전히 깨닫지 못하면 나는 예수님에게 품삯을 드리지 아니한 자, 그걸 품삯을 떼먹는 자라고 하는 거예요. 과부는 누구예요? 내 율법의 남편이 죽고 나서 나는 새 남편 만나려는 모든 자가 과부라고. 그러나 율법의 행위로 그들을 복음으로 가지 못하게 방해하는 것을 과부로 억울하게 하는 자. 고아는 너희는 부모를 떠나 한 몸이 될지라 그랬죠? 우리는 율법의 부모를 떠나야만 된다고. 요한복음 8장 44절.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율법이라는 부모를 떠나야 예수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되는 거라고. 그걸 예수님과 결혼한 결혼의 비밀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자, 나그네를 억울하게 하는 것은, 자, 우리는 천국이 본향인 자들 다. 그렇죠? 그러나 율법에 있는 자들이 사람의 윤리와 도덕으로 행하는 자들이 그 천국 가려는 나그네의 발목을 다 잡는 것을 나그네를 억울하게 하는 거라고. 우리는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나서 예수 그리스도로 넘어가야만 하는 이 땅의 나그네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진리의 말씀에서 그 말씀을 받아들여서 아담의 후손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진영으로 넘어가야만 되는 자가 되는 겁니다. 그러나 율법의 메인 자들이, 율법의 정통한 자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다고 하는 자들이 사람의 교훈에 매여서 여전히 율법으로 매고 지우고 먹는 자들이 가득한 것이죠. 이런 자는 나를 경외하지 아니한다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라고. 5절 후반에. 그래서 믿는 자 안에 속한 자에게는 뭐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말씀을, 율법의 말을 배척하고 사람의 교훈의 말을 다 몰아내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온 자, 진리의 말씀 안에 들어온 자에 대해서 6절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지금 3장의 구조가 율법에 있는 자와 하나님의 명을 거스르는 자와 복음을 받아들인 자, 계속 이 구조로 나가고 있는 거예요. 6절, 나 여호와는 변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야곱의 자손들아, 야곱의 자손들아, 그 말은 에서의 자손이 아닌 약속 있는 자들아, 그 말이에요. 너희가 소멸되지 아니하느니라. 즉 말씀이 있는 자, 언약의 말씀을 붙들고 있는 자는 소멸되지 아니한다고. 그러나 약속을 잃어버린 자, 에서의 진영으로 넘어간 자는 이 땅과 함께 불사르기 위하여 간수된 바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의 자손은 왕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 왕이라고. 그래서 왕의 법도를 따르는 자들이죠. 하나님이 왕이시고 그 하나님, 왕이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죄는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일을 믿지 않는 것을 죄라고 하는 거예요. 야곱의 자손이 있는 것처럼 이 땅에는 에서의 자손이 있는 것이죠. 민족의 구별을 말하는 게 아니라고요. 즉 말씀 따라서 여전히 율법에 앉아 있으면 나는 에서의 후손일 수밖에 없다고. 그러니까 그 에서의 후손의 자리에서 돌아오라. 율법에서 복음으로 넘어오라. 아담의 후손에 있지 말고 예수에게로 넘어오라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이 땅에서는 내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나님이 왕이라면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하면서도 땅의 왕의 법을 수호하는 자들로 가득하다 이 말이에요. 그들의 구호가 뭐예요? 율법에 앉아서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하지만 하나님의 왕의 말씀은 듣지 않고 이 땅의 법령의 왕의 말을 듣는 자들의 구호가 뭐냐고. 우리는 땅의 법이 하나님께 가는 길이야 라고 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예야 하고 있는 것이죠. 그것도 많은 자들이 그날에 주여 우리를 돌아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한다라고 했어요. 우리가 착각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어요. 우리가 집중해서 눈 뜨고 보고 들어야 할 성경들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서 대표적인 것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성경에서 보면 못된 한 사람 구해가는 게 아니에요. 많은 무리 중에서 한 사람 구해가는 거라고. 성경의 구조가 이렇게 돼 있다니까요. 그런데 우리는 문자로 보기 때문에 많은 무리 중에서 못된 한 사람 구하는 것처럼 잊고 만다고. 예수님은 많은 무리 중에서 한 사람 구해가는 겁니다. 그 한 사람이 나여야 되는 것이죠. 복음의 말씀에 들어야만 된다고. 그러나 많은 이들이 예수님의 만져주심과 고침을 바라지 아니하고 예수님에게 손가락질하는 자들로 성경에 많이 구성이 되어 있죠. 그래서 많은 이들이 제 갈 길을 가고 있다고. 이 땅에서 보기에 먹기에 흠모할 만한 길을 가고 있어요. 자, 7절.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조상들의 날로부터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
복음을 떠나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런즉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하였더니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돌아가리까 하는도다. 방법을 모를까요? 돌아가고 싶지 않을까요? 이 말은 즉 야곱의 진영, 말씀을 떠난 자를 의미하는 거라고. 마음이 에서의 진영, 율법의 진영, 사람의 교훈, 땅의 교훈의 진영으로 넘어간 자들에게 하는 말이에요. 돌아오라. 그러나 그들의 대답이 뭐예요? 어떻게 돌아가리까? 그 말은 우리는 여기가 안전해요. 이 길이 평안한 길이에요. 우리가 잘하고 있어요 하는 자들이라고. 그래서 우리는 새해가 되면 다짐을 하고 새 달이 되면 다짐을 하고 새 안식일이 되면 다짐을 하고 늘 새롭게를 외쳐서 우리는 새롭게 되려는 자들이에요 라고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전도서 1장 9절 해 아래 새 것이 없노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날에 전도자도 마찬가지지만 오늘날에 복음을 깨달은 자가 뭐라고 하는 거예요? 새 것은 오직 예수님뿐입니다. 내가 예수 믿고 예수 온전히 받아들이는 것이 하나님 앞에 새로 난 자, 새로운 자, 새 것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에서, 즉 율법의 매인자들은 내 힘으로, 내 수고로, 그래서 그 내 힘과 내 수고라는 눈물과 울음과 탄식, 이 재물을 하나님의 전에 갖고 가는 것이죠. 이것이라야만, 이 정도는 돼야 보기에 먹기에 흠모할 만하지 않아? 이 정도는 행하고 지켜야 하나님 앞에 내가 설 수 있는 자 아니야 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뭐라고 그래요? 8절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 행위가 도둑질한 행위다. 그 말이 율법에 있는 자들이.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도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라. 문자로만 보면 지금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러는 거예요? 너희가 돌아오려면 그동안 떼먹은 11조 다 내놔.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11조 얘기를 할 때 사실은 목사님도 아주 부담스러운 얘기가 되는 것이고 듣는 성도 또한 굉장히 부담스러운 얘기가 되는 거예요. 저가 돈을 탐하는 자 아닌가 이렇게 들릴 수밖에 없다고. 자, 9절 한번 보시죠. 9절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으므로 저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우리 성도님들 중에 11조와 봉헌에 대해서 부담 가는 분이 있습니까? 물론 있을 수도 있죠. 자, 유대인의 율법에 의한 충실함은 11조를 떼먹는다는 얘기는 있을 수가 없어요. 유대인들이 하나님께 대한 충실함에 있어서 봉헌물에 대해서 소홀하거나 불순한 일은 있을 수가 없는 거라고. 넘사벽. 우리 수준으로 생각하니까 11조를 떼먹고 봉헌물을 흠있는 것으로 한다라고 생각하는 것이지 이 유대인들의 관점에서 보면 이게 있을 수가 없는 일이라고. 그래서 그들은 그것에 충실한 자이기 때문에 그 아래에서 듣고 배워서 모두가 우리는 다 행했어요, 다 지켰어요 라고 바리새인들이 말하는 것이죠. 자, 하나님이 말하는 11조와 봉헌물은 우리 육신이 생각하는 11조와 봉헌물이 아니에요. 이 봉헌물은 하나님께 이미 드려져서 하나님 안에 들어간 것을 봉헌물이라고 하는 거라고. 이미 드려진 우리 모두를 대신해서 예수님이 드려진 것이죠. 예수님이 하나님께 봉헌되었다라고. 자, 그래서 그것을 깨달은 내가, 그것을 깨달은 성도가, 그것을 깨달은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께 드려야 할 것은 우리 모두를 대신해서 드려진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의 말씀으로 갖고 있는 것, 믿음의 말씀으로 갖고 있는 것을 온전한 11조를 드린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를 잊어버리고 땅의 것으로, 땅의 물질로 드리려고 열심을 내기 때문에
너희가 온 나라가 도둑질을 하여 진노 아래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누가복음 11장 42절에 예수님께서 화 있을진저 너희 바리새인이여 너희가 박하와 운양과 모든 채소의 11조는 들이되 공의와 하나님께 대한 사랑은 예수 십자가를 말하는 겁니다. 버리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지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 모두를 대신해서 하나님께 하나로 드려지시면 된 거죠. 이것을 알고 믿고 11조도 하라고. 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복음의 길을 열어주셔서 내가 성령의 말씀에 따라 그 말씀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심령 안에 들어옴으로 나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 된 자임이 내가 말씀으로 자리 잡은 자 된 것이죠. 그러면 이 사실이 온 천하에 전해지게 하기 위해서 내가 발로 뛰고 내가 손으로 일해야 되는 것이죠. 복음을 들고 가야 된다고. 그래서 여력이 되는 자는 그렇게 해야 되고 그렇지 아니하는 자는 이 복음을 위하여 내가 기쁨으로 자원하는 내 소득의 11조를 들여서 이 복음이 쓰여지게, 이 복음이 전해지게 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나 형편에 따라 11조를 못할 수도 있고 11조가 아닌 20분의 1조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아까 세리가 뭐라고 그래요? 나는 주님을 감히 바라보지도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의 형편과 처지를 아는 거죠. 소유가 넉넉한 자는 11조에 넘치게 할 수도 있는 것이고 그렇지 못한 자는 못할 수도 있는 거라고. 그러나 이 복음이 온전히 구분이 안 돼 있기에 물질로만 생각하니까 11조를 말하려는 자도 부담스럽고 듣는 자도 부담스러운 거예요. 그러나 온전한 11조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드려주셨습니다라는 고백을 갖고 있는 자가 온전한 11조를 아는 거예요. 그가 물질을 들여서 하나님의 복음의 일에 참여하는 자가 되는 겁니다. 10절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성경의 말씀은 하나죠. 그러나 읽는 자에 따라 성경은 말씀이 두 개가 되는 거예요. 성경의 말씀을 육의 말씀으로 보는 자가 있고 영의 말씀으로 보는 자가 있죠. 성령의 가르치심에 보게 하심에 따라 봐야만 성경이 영의 말씀으로 들리는 거라고. 11조를 물질로만 한정하는 자는 복을 하나님께 받는 복을 뭘로 원하는 거예요? 물질로. 그래서 그 물질의 여하에 따라 하나님의 복을 가늠하는 자가 되어버린다고. 그러나 진리의 말씀, 영의 말씀으로 성경을 보는 자는 11조를 예수가 드려주심으로 믿는 자는 그 복이 나에게 뭘로 오는 거예요? 진리의 말씀이 가득하게 내게 오는 것이죠. 그래서 육에 있는 자는 육의 것만을 드리기를 원하고 육의 복을 받기만을 원한다라고. 그러나 그는 이 땅에서 소멸될 자로 남아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성령이 우리에게 가르쳐 준 것은 온전한 11조는 예수가 드려지심이야. 우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그래서 내가 드리는 11조 예수 그리스도를 올려드렸으니 나에게 부어주시는 복은 진리의 말씀, 복음의 말씀이 내 안에 충만하게 된다는 것을 믿는 자가 되는 것이죠. 우리가 이 땅에 살 때도 육의 건강을 위해서, 육의 풍부함을 위해서 먹고 마시고 하는 것이 넉넉해야 되지만 믿는 자는 하늘 양식이 내 안에 가득해야 되는 것이죠. 즉 하늘의 영광을 믿음으로 이 땅에서 받는 자가 되어져야 된다. 그러나 진리의 말씀을 보는 자만, 진리의 말씀을 아는 자만 진리의 말씀이 내 안에 가득함으로 내가 복되도다. 이 복을 받으라라고 증거하고 전하는 자가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다시 말하지만 오늘 말씀의 제목이 11조를 말하라죠. 우리 흔히 하는 말로 11조를 말하라라고 쓰고 읽기는 예수를 말하라로 읽는 거예요. 오늘 제목은 11조를 말하라지만
예수를 말하라로 읽기 바랍니다. 자, 온전한 11조를 나의 집에 드리란 얘기는 교회 안에, 내 심령 안에 진리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라는 진리의 말씀이 가득해야만 교회 안에 모인 자가 내 심령 안에 모인 말씀으로 성찬을 떼는 것이죠. 이 성찬은 성스러운 먹을 것을 말하는 거예요. 이 땅에는 성스러운 먹을 것이 없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그래서 우리가 예배 때마다, 모임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로 성찬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지금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드려지셨습니다라는 하나님께 11조를 올려드리고, 그 말씀,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여시고 우리에게 차고 넘치도록 내려주신 것이죠. 어떻게? 쌓을 것이 없도록. 우리 성도님들 그 경험하시죠? 그래서 우리에게 분별의 말씀, 즉 말씀의 양식이 가득하게 해주신 거라고. 그래서 저도 뭐 하나님의 교회라든가 여호와의 증인이라 이 사람들하고 말을 많이 해봤는데, 그들이 막 말을 하다가 복음의 말씀을 몇 마디 하면 그들이 고만하라고 한다고. 불과 얼마 전 어떤 자매도 그 얘기했었죠. 하나님의 교회 사람들이 막 말을 하길래 말씀을 했더니 말씀을 그만하고 도망가 버렸다라고. 우리에게 진리의 말씀이 있으면 대적자가 대적하지 못하는 거라고요. 대적을 다 물리치게 된다고. 말씀이 없으면 이 말이 그 말인가 하고 넘어가 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런데도 우리 육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하나님께 11조를 드리면, 물질의 11조를 드리면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열고 복을 부어주시는데, 자,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라고요.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열었는데 땅의 것이 가득하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육은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열면 땅의 것이 가득하게 쏟아지기를 원하고 있는 거라니까요. 그래서 그것을 놓고 기도하고 하나님이 들어주실 때까지 기도하는 자에게 먹고 죽으라고 메추라기를 주는 거라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진리의 말씀으로 하나님께 11조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올려드리면 하나님이 하나님 나라의 것, 즉 진리가 강물처럼, 복음의 말씀이 강물처럼 차고도 넘치게 내 심령 안에 부어주시는 것을 나는 믿고 경험한 자죠. 그래서 이 말씀을 갖고 나아갈 때에 율법의 말을 가진 자들이, 우상의 말을 가진 자들이, 말씀으로 꿰는 자들을 다 물리치는 자들이 된다고. 그래서 우리는 11조로 드려진 예수를 온전히 알고 믿는 자죠. 그래서 온전한 11조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께 늘 예배 때마다 올려드리는 자이기에 말씀에서 갈급함이 없는 자, 말씀에 기근이 없는 자, 율법과 복음의 전쟁에서 항상 승리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오늘도 예배를 통하여 성찬, 진리의 말씀으로 떡되고 예수님의 죽고 사심에 죄 사함 주신 그 말씀의 이 피를 우리가 먹고 마신 거예요. 이 말씀을 갖고 또 한 주도 또 이 대적들에게 이 복음의 말씀을 증거하면서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나는 이 땅에서 열심히 벌어서 내 소득의 11조를 드리는 것이 내 마음과 정성이고 하나님께 드리는 온전한 11조인 줄 알았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하여 온전히 드려지심이 하나님이 받으시는 진정한 11조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성령을 통하여 내 안에 믿음이 들어오고 내가 복음의 사람이 되어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깨닫게 되어 이 말씀을 선포하고 이 말씀을 증거하는 데에 내 작은 물질이 남아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쓰임받기를 소망함으로 기뻐 드리는 11조가 또한 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아서 나는 하나님의 복음의 확장 일에 참여하는 자가 미력하나마 됨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 알게 되었습니다. 온전한 11조는 예수가 드려지심이고 11조를 말하란 얘기는 예수를 말하란 얘기가 오늘 내 안에 말씀으로 들어옴을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